오늘 함께 보실 말씀 우리 예레미야 32장 36절부터 4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05쪽입니다. 예레미야 32장 36절부터 44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우리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말하는 바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긴 바 되었다 하는 이 성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노여움과 분함과 큰 분노로 그들을 쫓아 보내었던 모든 지방에서 그들을 모아들여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여 안전히 살게 할 것이라.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 백성에게 이 큰 재앙을 내린 것 같이 허락한 모든 복을 그들에게 내리리라. 너희가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이나 짐승이 없으며 갈대아인의 손에 넘긴 바 되었다 하는 이 땅에서 사람들이 밭을 사되 베냐민 땅과 예루살렘 사방과 유다 성읍들과 산지의 성읍들과 저지대의 성읍들과 네겝의 성읍들에 있는 밭을 은으로 사고 증서를 기록하여 봉인하고 증인을 세우리니 이는 내가 그들의 포로를 돌아오게 함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네, 오늘 예레미야 32장 36절부터 44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30장부터 33장은 우리가 이제 소위 위로의 책이라고 부르는 구간인데요. 그 중에 이제 우리 토요일부터 금요일 이후에 32장이 이제 토요일부터 주일 그리고 월요일까지 이렇게 계속 오늘까지 이어지고 있는데 32장에 보면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그 자신의 고향인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사서 증서로 남길 것을 요청하시죠. 그리고 그에 대해서 이제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본문이 등장합니다. 근데 그 기도이지만 사실 이제 하나님께 질문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왜 하나님 정말 이 땅을 정말 갈대아인의 손에, 즉 바벨론 제국에 넘기실 것입니까? 라는 질문이 첫 번째였고, 두 번째는 그러면 왜 이 밭을 사야 합니까? 라는 질문이 이제 예레미야의 기도 속에 담겨 있었습니다. 그거에 대한 답으로 어제 우리가 읽은 본문은 심판의 내용이 이제 담겨 있는데 오늘은 하나님께서 약속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이제 하나님의 응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의 두 가지 질문, 갈대아인의 손에 정말 하나님이 넘기시겠습니까? 라는 질문에 하나님께서는 36절부터 그 대답을 하시는데 오늘 36절 보면은 그러나로 시작합니다. 앞에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 바벨론 손에 넘겨질 수밖에 없는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내용들이 앞부분에 담겨 있는데 그 예레미야의 입장에서 예레미야가 이제 예언자로 부름받은 입장에서 자신이 한 예언이 성취되는 것이 성공일까요? 성취되지 않는 것이 성공일까요? 예레미야가 전한 메시지는 늘 심판과 멸망의 메시지였거든요. 근데 그 메시지가 이제 바벨론의 손에 넘겨질 것이다, 포로가 될 것이다, 이 성이 완전히 멸망당할 것이다라고 예언을 한 이 예레미야의 예언이 성취되는 것이 예레미야에게 성공일까요? 아니면 성취되지 않는 것이 성공일까요? 예레미야 개인으로 보자면 멸망하는 것이 성공입니다. 왜냐하면 예언을 했기 때문에 예언이 성취되어야만 예레미야의 예언이 맞는 거죠. 그런데 아마 예레미야에게 있어서는 그 자신의 메시지가 성취되지 않기를 바랐을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이켜
멸망이 아니라 이 위기 가운데 특히 지금 이제 이 느부갓네살 왕에 의하여서 모든 성이 포위된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돌이킴으로 하나님께서 이 군대를 거두시게 되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되지 않는 것이 예레미야가 예언한 목적에 맞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레미야 개인으로 보자면 멸망의 예언이 성취되는 것이 맞으나, 그러나 예레미야가 예언한 목적을 보면 예언이 성취되지 않는 것이 예레미야에게는 성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예레미야의 마음이 이 어제 본문에 잘 나와 있었고, 엊그제 본문에 잘 나와 있었거든요. 예레미야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 정말 이 나라를 멸망시키시겠습니까? 라는 안타까운 예레미야의 기도와 질문이 예레미야가 멸망의 메시지를 선포하지만 이 땅을 얼마나 사랑하고 그리고 이 백성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얼마나 담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예레미야의 진심의 질문 가운데 하나님이 응답을 하십니다. 그래서 심판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오늘 본문에서는 그러나라고 하나님께서는 그 회복의 메시지를 다시 한번 전달하시는 거죠. 36절에 보면 그러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말하는 바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긴 바 되었다라는 것은 이 성에 대하여 그렇게 말씀하시겠다라고 얘기하면서 37절에 그들을 다시금 모아들여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고 안전하게 살게 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 땅을 정말 멸망시키실 겁니까? 라는 질문에 하나님께서 멸망시키겠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신 것 같이 다시 그들을 돌아오게 하고 안전하게 이 땅에서 살게 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죠. 중요한 것은 36절 37절에 나온 물리적인 회복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다는 38절에 나오죠. 38절에 보면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서, 39절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위해서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시고 40절에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영원히 떠나지 않는다는 앞에서 얘기했었던 새 언약과 같은 영원한 언약을 다시 한번 예레미야를 통해서 확인시켜 주십니다. 이것이 예레미야가 얘기했었던 정말 하나님 이 땅을 갈대아인의 손에 넘기시겠습니까? 라는 첫 번째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답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전에 멸망시키실 것이지만 이전과 같이 다시 멸망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떠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40절에 보면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시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지금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이전에도 언약을 맺으셨어요. 아담과도 그렇고 모세와도 그렇고 이스라엘 백성들과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약속하셨지 저주를 주시기 위해서 약속하신 적은 단 한 번도 없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이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이제는 그 복이 떠나지 않기 위하여, 다시는 그들의 불순종으로 그 언약이 파괴되어서 멸망에 이르지 않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떠나지 않겠다는 영원한 언약을 세우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주어서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다시 한번 41절에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어라고 이야기하시죠. 하나님께서 다시 언약을 맺으신다면, 또 이스라엘 백성들과 영원한 또 파기되지 않는 언약을 맺으신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이유 또한 복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선악과를 명령하시면서 모든 것이 다 허락되지만 이 한 가지 나무의 열매만은 허락하지 않은 이유는 아담을 시험하기 위해서도 아니었고, 또는 아담에게 무언가 제재를 가하기 위함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저 하나님이 주신 복, 이미 아담에게 주신 복을 충분히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누릴 수 있도록 허락하신 긍정적인 장치인 것이죠. 아담은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지속적으로 누릴 수 있게 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순종이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무언가 억압하고 그리고 구속하기 위해서, 또는 이 하나님의 방식대로 컨트롤하기 위해서 언약을 맺으시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맺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은 하나님이 주님 되었을 때만 누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언약을 맺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이 복을 누리고 계속해서 저주와 멸망이 아닌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영원한 언약을 맺으시겠다 말씀하시는 거죠. 그걸 위해서 41절 하반절에 보면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율법을 지키는 것은 마땅히 우리의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에서는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서 우리를 이 땅에 심으시겠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 세가족 양육 교제의 풍성한 삶으로의 초대를 계속하면서도 나타나지만 타종교와 기독교가 가장 큰 차이점은 무엇이냐면 타종교에서는 내가 얼마나 열심을 내었느냐가 중요합니다. 내가 얼마나 고행을 하고 내가 얼마나 선행을 하고 내가 얼마나 많은 것들을 잘 지키고 절제했느냐가 곧 그들의 구원의 길이죠. 그게 신을 만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신이 될 수 있는 길이죠. 그런데 기독교의 복음은 다릅니다. 내가 얼마나 열심을 내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얼마나 열심을 내었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포기하셨고 무엇을 손해보셨고 얼마나 많은 것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는가, 그 하나님의 열심이 무엇인가에 얼마나 크냐에 따라서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싶어지는 것이 순종입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에서도 하나님은 당신의 열심과 당신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우리를 계속해서 심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지키시고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두어서 다시는 이전과 같이 파기되지 않는 영원한 언약을 주시겠다 말씀하셨고, 그 하나님이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너무나 명확하고도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보여주셨고, 그 예수님을 믿는 길이 곧 아버지께로 가는 길임을 우리에게 말씀하심으로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을 의지하여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곧 우리의 신앙생활, 영원한 언약을 누리고 있는 길이라 말씀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또는 내가 할 수 있다는 결단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이미 하신 하나님의 일들을 바라보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모든 것을 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우리들의 신앙의 가장 근본적인 모습일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시며 인도하시고 우리를 심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을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과 정성이 우리를 향해 얼마나 크신지를 느끼게 될 때, 그리고 그 사랑이 비로소 우리 마음 가운데 충만히 임하게 될 때, 우리는 순종하지 말라 그래도 우리의 마음은 이미 성령을 따라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믿음이 대단해서 결단을 잘 했기 때문이 아니라, 의지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거부할 수 없을 만큼 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랑 앞에 다시금 항복할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마음과 정성이 될 것입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리고 그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우리를 위해 살고 계시는 하나님의 사랑 앞에 우리가 거룩하게 감사함으로 반응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질문이 있었죠. 하나님, 왜 아나돗의 밭을 사야 합니까? 이미 예루살렘 성은 포위되어서 죽기 일보 직전입니다. 멸망당하기 일보 직전에 하나님이 아나돗의 밭을 사라고 말씀하셨죠. 그에 대한 답을 하나님이 43절과 44절에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이나 짐승이 없으며 갈대아인의 손에 넘긴 바 되었다 하는 이 땅에서 사람들이 밭을 사되, 44절 베냐민 땅부터 시작하여서 네겝에 성읍되어 있는 밭을 은으로 사고 증서를 기록하고 봉인하고 증인을 세우리니 내가 포로에서 돌아오게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시죠. 즉, 왜 이 멸망당하는 땅의 상황 속에서 아나돗의 밭을 사야 됩니까? 라는 질문에,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시금 이들을 돌이켜서 이곳에서
이 베냐민의 아나도 땅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그리고 유다 그리고 저지대의 성읍들 네겝에 있는 성읍들까지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땅을 돈을 주고 은을 주고 사게 될 날이 있게 될 것이다라는 하나님의 회복의 말씀을 다시 한번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의 기도와 질문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으로 답해 주시는 오늘 본문을 봅니다. 오늘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이고 주님의 열심이십니다. 또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이 영적인 싸움을 다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에게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우리를 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그 땅에서 뽑아낼 수 없음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그 하나님의 열심,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우리를 심으시는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우리 오늘 하루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함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이 싸움 가운데 하나님의 회복들을 경험하시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레미야의 질문에 하나님의 답을 봅니다. 그러나의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이셔서 그들을 멸망시키시기도 하지만 다시금 그들을 회복하시고 그 물리적인 회복뿐만 아니라 관계가 회복되어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라 말씀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백성 삼아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시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 주신 주님, 오늘도 여전히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도 부단히 하나님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우리를 심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을 바라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우리가 진정으로 엎드려지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 앞에 감사함으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떤 마음과 어떤 생각이 들지 알 수 없으나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정성을 다하여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경험할 때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스리며 또 우리가 주님의 성품으로 반응할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다스림과 주님의 마음을 다하시는 그 열심 앞에 우리가 다시금 나아가 엎드러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회복하시고 꿰매어 주시며 돌이키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회복과 소망을 발견할 수 있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를 붙드시고 마음을 다하여서 심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